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옆에 있었을까요? 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셨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계시지 않았고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만일 제자들이 없었고 예수님 혼자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셨더라면 성경의 내용은 복음서에서 멈춰져야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끝나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훈련과 큐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저희가 시작 단계라서 제자훈련을 못하고 있지만 개척을 준비하기 전부터 미리 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교재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물론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훈련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많이 이렇게 전해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은 이 제자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즉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자훈련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은 이룹니다. 분명히 좋아지고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아쉽게도 본인의 신앙 성장에는 만족을 하시지만은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삶, 제자의 삶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기는 좀 안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한번 생각하는 견해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20대의 젊은 분들은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취업 준비와 또 공부하는 것, 또 본인의 시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리고 30, 40대는 과거에 많이 나온 분들이 있으세요. 자주 그 교회를 찾았던 분들도 계세요. 물론 신앙심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30, 40대 중에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는 이 시간 교회의 성도 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20대, 30대, 40대를 말씀드렸냐면은 이 복음의 전달이 언젠가부터인가 끊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은, 찾아가 보면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젊은 계층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잘 믿으시고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죠. 유럽의 교회들을, 북미의 교회들을 언급합니다. 지금도 좀 잊지 못합니다. 호주의 어느 교회였는데요. 교회가 없어져서 피자집으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도 봤고요. 또 그 교회가 펍으로 바뀐 것도 봤습니다. 유럽 이야기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좋으십니까? 진짜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다음 세상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죽음의 그 상황은 무섭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큰 염려를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친구에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거 꼭 전해야지 사진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삶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원래 기뻐야 합니다. 원래 행복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기뻐요. 내가 어느 영화를 보고 좋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영화를 보라고 우리는 연락을 합니다. 영생 소망을 그리고 삶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보여준 제자 훈련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 훈련 할 테니 사람들 모이세요라고 하신 게 바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이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마가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이름으로 고석재인데 중국 이름으로는 까오시짜입니다. 발음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즉 요한은 유대인의 이름이었고 그 당시에 영어와 같았던 로마의 이름으로는 마가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경 읽다가 실수를 했는데요. 바울의 유대인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의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였던 것이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본다면은 지난주에 나눴던 바나바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착한 사람, 품이 넓은 사람, 그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조카였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임한 공간이죠. 그 마가가 바로 오늘 나누게 될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본인의 소유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소유,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처음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성경에서는 조수라고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돕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물론 제자는 아니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돕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큰 의미에서는 제자를 키운 것이죠. 그냥 물건, 짐 들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니죠. 바나바, 바울의 사역을 보고 너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사도가 되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가를 바울의 첫 번째 제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마가에게 어떤 교재를 주고 숙제를 주고 어떤 공부를 시킨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본인의 삶과 행동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과 행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얘기 또 설교에 대한 관련된 내용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삶을 문득 돌아 지켜보니까 말씀 전한 것과 다르게 살아요. 그럼 다음 주에 이곳에 모일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운전할 때 평화롭게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화 안 내고 참고 양보해 주면서 운전해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이때가 집에 가는 길에 문 열고 막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목사는 말과 행동이 다르네? 그래도 무슨 제자 훈련이야? 나는 제자 훈련 못 받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저 또한도 양심상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 할 거예요. 운전에 대한 언급은 못 할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시리아의 도시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어떤 마음의 감동이었겠죠.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내라. 갑작스러운 말씀이셨어요. 미리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장소는 지중해의 큰 섬인 사이프러스입니다. 저희가 키프로스라고도 말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사이프러스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왜요라고 묻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같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신앙의 시간을 갖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부럽고 좋더라고요. 저는요. 교회는 그래야 되죠. 어떤 계산을 하기보다는, 다투기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을 제자 훈련을 받고 있던 마가는 보았던 것이죠. 바울 선생님이 또 삼촌 바나바가 곧바로 순종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누굴 보고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말씀 나눌 때 저마다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내 계획에 없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제가 누구랑 싸웠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목사, 너 목사 아니냐,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너가 잘못하지 않아서도 너가 같이 동행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원치는 않죠. 하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마가에게 순종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론적으로만, 어떤 말로만 제자훈련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 일행은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느 총독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옆에 거짓 예언자가 있었어요. 방해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들의 그 일행의 전도를 막았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논리를 풀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책만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전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 예수님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영적인 존재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전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이 전도는 딱 뭐 교회 용어로 전도 좀 깔끔한 느낌이 나지만 그 뒤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다면은 그와 동시에 방해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큽니다. 바로 사탄의 방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 바닥에 성형칩을 들고 제가 밀지 않습니까? 힘이 일로 가면은 제가 가물가물한데요. 이 밑에는 마찰력이 생겨서 반대로 끄는 힘이 생깁니다. 순수하게 이게 끌려오지 않습니다. 전도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교회를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스케줄 다 잡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못 오실 때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사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그 사탄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환타지 소설입니까? 무슨 영화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환타지 소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과 악의 그런 싸움과 그런 결투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공격과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고 공격했기에 그들이 무너진 것이죠. 또 신약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귀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사탄의 존재인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전도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예언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악마의 팔에 서 있는 사람아,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아, 너 얼마 동안은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게 될 거야. 이런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선포대로 그는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총독은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 옆에서 마가가 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고 바울의 영적인 이런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물러섬이 없고 오히려 그런 심판을 선포했던 것. 그것을 보면서 마가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많이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과 삼촌 바나바에 비하면 이 마가는 아주 작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이름 하나만 나와요. 요한이 함께했다. 더 이상 뭐가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의 선교활동을 마치고 그는 계획한 것에서 어긋나게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중도에 하차한 것입니다. 좀 그의 인격이나 그의 의지가 의심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바울이 제자훈련을 해주었던 마가에 대해서 큰 희망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서 훗날 베드로와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분들은 마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교회 전통에서는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바울이 함께했던 제자 훈련이 그를 훌륭한 제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 그 양육의 초점은 두 개였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런 제자훈련 같은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여기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